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5월과 6월이 날씨가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도 5월과 6월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목소리들이 이제 높아지고 자기의 모든 문제들을 외치고 있는데, 국민들의 원트가 있는데 위정자들이나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 책임자들은 국민들의 원성과 국민들의 원트를 수용을 하고, 그래서 다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까지,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출발과 멈춤까지도 기도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또 신앙생활을 오래 되었지만 또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 마음에 힘든 문제가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있어서 참 만족지 않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움받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주로 이제 교회에서도 구역장을 맡거나 지역장을 맡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교구장을 맡거나 이런 이제 그 위치에 계신 중간급 그런 지도자들인데, 리더들인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에서 양육을 받든 교육을 받든 세미나를 하든 설교를 듣든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충만해졌어요. 알지 못하던 것도 내가 깨달아지게 되고, 또 내 안에 알고 있었던 것도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라고 고심했던 그 문제들도 다 매듭이 풀려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로워지리라. 남편과의 관계도 새로워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다시 한번 내가 부드럽게 여유를 가지고 저들을 대해주리라, 수용하리라, 그 다음에 또 그들을 갖다가 내가 공감해 주리라, 이런 다짐들을 하고 이제 집에 도착을 하죠. 그러면은 집에서 여지없이 남편이 소파에서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베고 있던 것을 던지거나 아니면 들고 오는 그 케이크 같은 거를 벽에다가 패대기를 쳐가지고 그 문제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발단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다짐을 하고 잘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달래가지고 왔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잠잠하려고 다스려 놨던 그 마음들이, 감정들이 또 폭발을 하는 거예요. 폭발을 해가지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의 요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 내담자가 고민하는 것도 익히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내담자가 해결할 수 있는 성경 안에서의 해결법도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은 그가 내가 이것을 놓치고 있구나. 내가 이것까지도 기억하고 신경을 써야 될 영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참 많이 오래 걸렸어요.
마음이 몹시 상하기도 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나가보리라 하면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왜 늦게 왔느냐, 그리고 전화를 왜 안 받느냐, 예배를 드리니까 핸드폰을 꺼놓죠. 근데 전화 안 받았다고 들어오기 전에 약국에 들려서 약을 사오라고 해야 되는데 왜 전화를 안 받느냐, 이런 것들로 참 마음이 힘든 시기도 저도 겪었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지혜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또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 생활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여정길을 가고 있으니 집에서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광야 생활이니까 얼마나 생활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민수기 10장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팔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호로 나팔을 사용하게 하셨고, 나팔을 길게 불 때, 나팔을 짧게 불 때, 나팔을 그냥 짧게 길게 할 때 이 모든 신호들이 다 각각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팔의 신호를 줬을 때 그 나팔이 어떤 것이다. 지금은 적이 쳐들어와서 급하니까 빨리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나팔의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시간이라고 하는, 장막으로 나와야 될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나팔의 신호가 있고, 이 은나팔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그것이 용도가 다르고 사인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숙지하지 않고 있다면 나팔을 아무리 불러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이 나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팔 신호를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찾고 계시는구나, 지금은 급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좋은 하나님의 그 선물을 주시려고 나를 지금 찾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이 신호, 사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표본으로 그 민감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누구냐? 모세예요. 우리는 모세를 딱 이렇게 단정지어서 모세의 그 사역이나 이 모든 것을 단정지어서 보게 되면 지도자고, 그 다음에 모세는 중보자잖아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달하고 또 백성들의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보의 사명을 잘 감당한 이 모세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이렇게까지 기도가 깊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제가 다시 한번 모세의 그 신앙의 체계, 또 모세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기도의 생활, 참 이렇게 깊이 있는 일상에서 이렇게 깊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호흡하듯이 행동 하나하나를 다 호흡을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관계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과 36절에 있는 내용은 이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여기서 여호와의 산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시내산을 근 1년 동안 거기에 머물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말씀을 다 받고 십계명을 다 받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산을 떠나죠. 그 산을 떠나는데 바로 이 시내산과 그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은 3일길이라고 했어요. 그 3일길 동안에 하루 이틀 3일 정도에 가는 길에 그 길을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쉴 곳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안식도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쉼을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정말로 자비롭고 그 다음에 또 섬세하게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때앗볕에 얼마나 덥겠어요. 그 유대 광야가. 그래서 구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머리 위를 시원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노아가 마지막 그 방주의 문을 닫을 때도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에요. 밖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아주시는 그렇게 따뜻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도하실 때 밤에는 추우니까 또 밤에는 들짐승들이 이 사람들을 공격하니까 또 거기에 양떼와 그 다음에 또 가축들을 공격하니까 떼를 지어서 몰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그 공동체 위에 머물러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와의 궤를 앞서서 3일 길을 앞서서 진행을 했잖아요. 모세의 태도가 이거예요.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상징성으로 언약궤, 그 안에는 만나 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시진나무로 만든 그것도 십계명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움직일 때마다 서고 멈추고 또 출발하고 이런 것들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죠. 그 멈춤의 신호가 무엇입니까? 구름기둥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스톱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가 공동체가 멈추기를 원하시는구나. 머무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멈춘단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머무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이동을 하고 또 하나님의 불기둥이 이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여기를 떠나셨구나.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죠. 그런데 그것을 가장 빨리 신호를 알아차리는 게 누구냐? 모세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기를 떠나라. 그 다음에 너희는 전쟁에 나가라. 전쟁을 멈춰라.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막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알려주기도 하시지만 이 신호, 나팔 신호,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운행하시는 그 신호를 통하여서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행동과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지금은 이동하는 때구나. 지금은 멈추는 곳이구나. 지금은 쉬는 안식의 시간을 주신 거구나. 이것을 알아서 백성들을 지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법궤가 이제 떠날 때는 모세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출발할 때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저희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흩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용사의 성품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멈출 때, 쉴 때는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 상징하는 바가, 이 기도문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고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워져요.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권사님이 교회에서 금요 예배를 그 구역 예배 교육을 받고 믿음이 충만해져가지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소파에 누워있다가 소리 지르면서 있는 것을 다 던져버리더라. 그러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고 이제까지 내가 다시 한번 잘해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예전의 그 감정들,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와서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 권사님 또 다른 집사님들 이런 케이스에 상담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도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게 되면은 집에서 그 식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저에게 그렇게 아주 공격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는 이거였었어요. 그때는 내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내가 다른 곳에 이동하기 전에 여기서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참 모든 것이 행복하고 해피하게 잘 끝냈는데 이곳을 이동하면서 다른 장소에 가기 전에 우리가 그곳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혜를 제가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기서는 해피하고 여기서는 승리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함께 올려드렸고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만났을 때 기쁨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그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거부하고 그 다음에 적대감이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이 눈 녹듯 스르르 녹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서로가 환영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를 옮길 때마다 그런 기도를 했더니 저항도 없어졌고 반목하는 상대도 없어지고 서로가 기쁘게 맞이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이것이 참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내적 치유나 이 상담을 할 때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도 그 기도문을 사용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250만 대군이죠. 250만 대군들이 일어나서 이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게 말해서 광야 생활인데 또 좋게 말해서 광야 여행길인데 발자국 하나 디딜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 국가들이 예민하게 공격을 하고 예민하게 자기 길이기 때문에 땅이기 때문에 걸어가지 말라 차단을 하고 온갖 회방을 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기 때문에 나라가 없고 땅이 없고 그들의 이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토가 없다는 것이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건 큰 오산인 거예요. 그들의 영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들은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은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광야에 40년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길목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모든 것을 갖추고 군대와 이 모든 것을 다 재정과 그 다음에 나라의 안정과 주권과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살아가는 이방 나라들은 힘있어 보이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멋있어 보이고 안정감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주할 곳도 없죠. 그 다음에 또 안정되지도 않았잖아요.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일단은 떠돌이 생활로 계속 가야 되는 이들의 그 형편, 이 상황이죠. 그렇게 보면은 또 싸울 만한 군대들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저들이 봤을 때는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만 모아놓은 이런 상태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나 또 여러 가지 전쟁들에 있어서 이길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이집트죠. 애국. 그 강력한 왕, 바로를 이겼어요. 바로를.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겼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를 주시고 이길 수밖에 없도록 이 상황을 몰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승리는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고 만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와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용사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용사의 성품이 있다라고 모세가 인정할 정도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모세가 그동안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기도로 출발하고 또 도착하고 나서도 기도로 도착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출발할 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출발하니까 주변 나라 국가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무리들을, 저 군대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흩어주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 몰렉을 섬기는 자들, 뭐 여러 가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신들과의 전쟁이잖아요. 이 중동,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이 우세하고 우리의 신이 모든 풍요를 주고 우리의 신이 가장 강력하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신은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그래서 산에서 전쟁을 하면은 우리가 100점 100패 실패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씌운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산에만 계십니까? 온 우주 만물에 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 막 헌하는 소리가 들리고 모든 회중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돌아가는데, 금송아지 주변을 돌면서 돌아갈 때 모세의 마음이 불붙듯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계획들을 모세는 가까이에서 다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귀한 여호와, 말씀이신 여호와를 십계명을 주셨음에도 율법을 줬는데 이거를 그냥 던져버려가지고 다 깨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몹시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준비해서 보내기는 한데 나는 가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 상하셔가지고 거기 가면 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실까봐,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까봐. 그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신다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간청을 했어요. 우리의 앞서 가 달라고, 우리의 앞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만 보내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도 함께 가주시옵소서. 이거를 조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모세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했느냐? 호흡을 하듯이 함께 걸어갔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호흡을 어쩌다 한번 합니까? 규칙적으로 들숨 날숨을 계속적으로 해야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한 번 하고 쉬고, 두 번 하고 쉬고, 힘드니까 한참 있다가 하고, 그러면 내 목숨은, 내 생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미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바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호흡과 내 호흡이 같이 가리라. 호흡이 뭐예요? 기도예요. 모세는 이와 같이 기도를 가까이 했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호흡처럼 날마다 이것을 발맞췄던 것입니다. 출발할 때도 기도요, 멈출 때도 기도요, 생활할 때도 기도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소서, 공급하소서. 이 모든 것들이 모세는 생각보다도 훨씬 많이 기도의 생활 속에서 승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또 누가 우리가 생각납니까?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내가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무엘도 기도에 열일하셨던 분이에요. 열심을 냈던 분이에요. 그런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을 이끌어가는 모세도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수시로 호흡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듯이 기도했던 흔적들이 오늘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여기서는 평안하고 여기서는 모든 것이 해피하고 여기서는 모든 것이 승리를 했는데 장소를 이동하니까 그곳에서 있던 또 다른 세력들, 그곳에 있던 저항하는 무리들,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인 것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몰랐을 때는 호되게 많이 당했어요. 왕의 대로로 가려고 해도 그걸 차단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기만 하겠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거부당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그곳을 위해서 먼저 중보하고 우리가 그곳을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혜들이 생긴 겁니다. 모세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장막을 거뒀습니다. 이제 이것을 메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출발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악한
괴계들과 그 다음에 또 가는 과정에서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성품으로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런 기도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믿습니다 하고 세상으로 나가는데 자꾸만 떡국떡 걸리고 이렇게 공격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망하거나 낭망할 때가 꽤 있죠. 그렇습니다. 권투 선수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큰 거 한 방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잦은 잽이 진짜 신경질 나고 짜증나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원수마귀들이 우리에게 작은 것 가지고 자꾸 옆구리 가시처럼 찌르고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수신호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자꾸 꼬이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짜증에 넘어가서는 우리의 인생에 모든 계획들이 다 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했던 대로 우리도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를 흩어주시고 여호와여 이제 일어나소서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일어나시고 대적들을 흩어주시고 앞서가셔서 그 다음에 또 우리를 미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죽여주옵소서는 아니고 도망하게 흩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였죠.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힘듦을 하시고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호와도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되는 그때 또 안식일로 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계명도 받고 또 이 모든 암송아지, 그 금송아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해서 하나님이 쉼을 얻도록 이제 행진을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이 행진이 도착할 때 도착의 신호가 뭡니까? 언약궤가 도착을 하고 거기에 멈출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여기에 도착했으니까 돌아오소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인 기도죠. 하나님의 어떤 형태가 있어서 돌아오시나요? 그건 아닌데 모세가 이 표현을 했을 때는 신인 동령 그 신학적인 용어가 신인 동령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신인 동령 동성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처럼 비유했다 이제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모세가 그렇게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보다 멀리 가셨다면 우리 있는 곳에 오십시오라고 이제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거나 아니면 이거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자꾸만 태클이 걸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키포인트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직장을 나가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가기 전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준비기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출발합니다. 차량 안전에 운행할 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외부에서 차량이 침범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나누는 대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원수마귀가 이 관계 가운데서 회방하지 않도록 우리의 관계를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그분과 만나서 기쁨으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또 식사도 하고 또 일을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그 이동할 그 장소를 그것이 가정이 됐든 사무실이 됐든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이 됐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매듭지어 주신 것처럼 또 그분을 만날 때
또 가정으로 돌아갈 때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또 낙담되어 있고 이런 마음들을 일으켜 주셔서 저와 같이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증거대로 나의 마음처럼 평안을 주시고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 환경 가운데서 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틈새가 막혀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매일매일을 점검하며 나갈 때에 일상에 있어서 작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와 여러분이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합니까?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에요? 일상사예요. 걱정과 근심과 원망과 불평과 아주 짜잘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 삶의 자리에 자꾸 틈바구니로 들어오게 되면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게 되면 그걸 처음 허용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길을 만들어주게 되면 군대를 이루어서 들어오죠. 소대를 이루어서 들어오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일상사가 나의 환경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이 영적인 것을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거예요. 보이는 것을 우리가 막아설 수도 있고 바리케이트는 우리가 치울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런 공격들을 내가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밀접해야 돼요. 밀접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내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은나팔을 불었는데 이게 모이라는 은나팔인지 전쟁에 나가라는 은나팔인지 피하라는 은나팔인지 이 사인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내가 깨달을 때에 나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나의 인생이 평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출발할 때도 기도하고 또 인생을 멈출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큰 틀에서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소한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섬세하게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에는 익숙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도 작은 것 하나하나도 불을 켜는 게 무엇입니까? 온이잖아요. 불을 킨다. 스위치를 올린다. 온. 온을 할 때도 어떤 일을 온을 할 때도 기도를 하고 또 스위치를 끄는 거 오프. 끌 때도 어떤 일을 마칠 때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떠나지 마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내가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불안하게 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임재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배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수시로 가까이에서 빨리빨리 체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또 우리를 안아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이것을 체험해야지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하고 어려운 거 없어요. 내가 질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언어로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이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입니까? 전투적인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이제 섬세하게 하나님과 아뢰면서 기도로 나가는 우리의 생활 되어지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